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보니 그래도 손님인데 예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지요, 떠나가지 마시고 제가 예물을 좀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래라.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로 떡을 무교병을 해갖고 고기를 삶아 강조리에 담고 고기 국물을 갖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거 다 바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쏟아라. 그래서 고기 빵 다 넣고 국물을 쏟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그 예물을 건드리니까 바위에서 불이 확 나서, 우리 다윗 찬양대가 그걸 봤으면 참 좋을 건데, 그 예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바위 속에 물도 나오게 하시고 필요하면 불도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는 바위에서 불이 나올 때 그건 지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 미래클이죠. 아하, 이분이 여호와시구나. 그래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눈으로 대면하였으니 내가 죽게 됐구나. 그래서 슬피 울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처럼 말합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슬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는 거기 제단을 쌓아요. 쌓고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십니다.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7년 된 소를 몰고 가서 그 아세라 목상 그 나무로 하나님 앞에 내게 예배해라. 그래서는 10사람 종들을 데리고 가서 밤에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제일 꼭대기에서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7년간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저런 인간이 옆에 있는가, 어찌 저런 인간이 사는가 해도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고 모세 시대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부끄럼도 없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부끄럼도 없이 정말 쇼도 하고 축제도 하고 하는 것처럼 모여와서는 기도원 우리가 상관하리라, 기도원을 죽이겠다고 대드는 거예요. 그때 요아스 기도원의 아버지가 담대하게 나가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서 투쟁하려 하냐? 아니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기도원을 죽일 거 아니냐? 당신들이 직접 할 게 뭐냐?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이 아세라가 기도원 죽이게 둬봐라. 그러니까 뭐 바알이 죽입니까? 아세라가 죽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전의 한 마을에 큰 느티나무에 큰 뱀이 있었는데 그 뱀을 하나님으로 섬겼지요. 때때로 닭을 갖다 줘야죠. 사람도 못 먹는 닭을 뱀님한테 바치고, 명절 때마다 그렇게 제사하고 그 앞으로 갈 때 여기 절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동네 어른들 모아놓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저 고목나무 베고 느타나무 베고 뱀을 잡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죽어도 책임 안 집니다. 예. 그리고 고목나무 뱀이 나온 거 잡아가지고 바로 그 고목나무 쪼개가지고 느타나무 쪽에서 뱀 불고기를 해 먹었습니다. 청년들이 고기 없는 시대에 뱀고기 먹고 힘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그 느티나무로 한 해 겨울 계속해서 난로, 교회 난로를 했는데 몸만 따뜻하고 교회가만 부흥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을이 많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우상은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을 기드온에게 부어줍니다. 영을.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므낫세로, 아셀로, 스불론으로, 납달리로 나팔을 불며 사람을 모읍니다.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길라산으로. 근데 미디안, 아말렉, 동방연합군들은 바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낙타와 메뚜기들 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쳐들어오지 않아요. 쳐들어오면 끝날 건데 그냥 뭐 누구 자고 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놀아라 놀아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재미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이 그래도 좀 미신다와 좀 불안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확신을 얻고 싶어요. 오늘 밤에 내가 양털 한 묶음 밖에 내놓을 거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지면에는 없게 해주세요. 일어나니까 양털만 푹 젖었고 지면에 이슬 한 방울도 없어요. 짜니까 한 그릇 나왔어요. 하나님 노하지 마소서, 한 번만 더요. 오늘 밤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했어. 나가니 양털은 바싹 말랐고 주변이 다 젖어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하시고 나 함께 하시는 게 틀림없구나. 그래도 좀 두려워요. 근데 사람이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은 옛날 그때 작은 군사가 아니지만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너무 군사가 많다, 이 군사로 싸우면 내가 승리를 안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 떠는 자, 무서운 자는 다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나팔 불고 두렵고 겁이 난 사람 집으로 가라 했더니 얼싸 좋다고 도망간 사람이 22,000명이 도망갔어요. 여러분은 또 도망갈 사람 있겠죠? 도망가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다. 전쟁에 내가 미디안 군사를 너 손에 넘겨줘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럴까봐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 가루, 물가루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서 물을 손으로 움켜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하고 아예 돼지처럼 말처럼 아예 물에 입을 박아가지고 마시는 사람하고 구별하라. 그러니까 9,700명이 다 그냥 물에 입을 넣어서 마시고 300명만 이렇게 전쟁 중이니까 앞에 바로 모래산 앞에 적이 있고 이쪽은 이제 또 아군이니까 그래서 이러면서 먹었는 거예요. 핥아 먹은 거예요. 그리고 300명을 따로 세워서 9,700명은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좋아하고 돌아갔겠지만 역사의 주인이 되지 못해요. 어차피 한 번 죽는데 멋지게 살다 죽어야지 그렇게 못나게 살아서 못해요.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기드온이 아이고 저 모래같이 많은 메뚜기 떼 같은 사람을 이 300명 갖고 아이고 불안하고 초긴장에 있으니까 얘야 너 부하를 데리고 그 조심스럽게 적진에 한번 그 스파이랑 가봐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하를 데리고 갔더니 그 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적이 아이고 이 이스라엘을 해서 보리떡 하나가 돌돌돌돌돌 굴러오더니 아 우리 군대 장막을 치니까 장막이 다 무너지더라. 무슨 보리떡이 그리 센 보리떡이 있는고. 아하, 그 보리떡은 바로 기드온의 칼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연합군을 기드온에게 주어서 우리가 망하는 거요. 그 얘기 들을 때 기드온이 아하,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돌아가서는 자신 있게 300명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적군 연합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놀라지 말아요. 다 이겨놓은 전쟁이요. 그리고는 100명씩 나누어서 그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그 다음에 나팔을 잡고 100명씩 가서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나팔 불 때 같이 불고 항아리 깰 때 같이 깨고 불을 높이 들고 오른손으로 나팔 잡고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외쳐라. 그때가 밤 11시 30분경으로 봅니다. 밤 11시 30분, 12시 되기 직전이니까 모든 군인들이 깊이 잠에 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보초를 교도할 시간이 되는데 100명이 에워싸가지고 동시에 나팔을 붑니다. 동시에 항아리를 깹니다. 여러분, 조용한 밤에는요, 트럼펫 하나만 불어도 천지가 진동하는 건데 300개 나팔을 불어대니까 천지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다가 근데 여러분, 밤에는요, 그릇 하나 깨져도 쨍그랑 소리가 4km, 5km 갑니다. 여러분, 밤에는 개 짖는 소리가 8km, 9km 갑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보쳤을 때 개소리가 얼마나 멀리 들려오는지. 개소리가 300개 항아리가 바자자작 아작아작 깨지니까 천지가 개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동시에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의 칼이요 하고 또 삐삐빠빠빠 삐삐삐빠빠빠 보니까 천지가 진동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혼돈시켜서 서로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이 다 쓰러지고 도망가고 300명은 한 사람도 안 죽고, 할렐루야, 깨끗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보리떡 같지만 모든 주변 나라, 특별히 미디안 사람 보기에는 큰 영웅으로, 큰 용사로 인식이 되어서 다 복종하고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은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나는 어제 설교 준비했지만 오늘 오후 다시 한 몇 시간 마무리하는데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게 말이나 되는 전쟁입니까? 그 모래알 갖고 메뚜기 대 같지만은 그 많은 연합군을 300명이 갖고 이긴다는 게 그게 전술로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막 긴장하고 300명은 아이고, 이 전쟁 희한한 전쟁한다. 이게 우리가 무슨 핵무기도 없고 말이죠. 우리가 이거 칼도 안 들고 전쟁하러 가서 나팔 불고 항아리하고 횃불 가지고 이 무슨 전쟁하는 거, 아이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쟁 놀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앞에 있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밀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 놀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 놀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오면은 구름 기둥을 딱 내려서 못 오게 막고 또 바다를 쫙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할 때 애국 군대도 정신을 따라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올라간 다음에 물을 엎어서 다 수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서부 영화 좋아하십니까? 그 텍사스 그 서부 영화 총잡이들 모자 이렇게 쓰고 멋지지 않습니까? 나 어릴 때 그 영화 많이 봤는데 절박하게 애간장 타는 것은 주인공이 뒤에서 총을 쏠려 하는데 주인공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뒤를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너 그 사람 못 알아들어요. 뒤를 봐야 돼. 근데 안 죽어. 탁 쏘는 거예요. 관람객들은 막 불안한데 그 영화 만든 감독은 하나도 안 불안해. 감독 보기에는 영화가 불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감독한 대로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는 전쟁이 놀이예요. 미국이,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일본이 막 으르렁거리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난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 놀이하시는 여유만만한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쟁을 즐길 말이 좀 그렇다. 전쟁 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생존 경쟁이나 앞으로 모든 국가의 일이나 우리가 막 긴장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전쟁, 세계 전쟁, 국가 간의 전쟁, 가정 간의 전쟁, 맨투맨 전쟁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간섭하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가 전능하신 내 아버지인 걸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미래가 즐겁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닮아서 좀 여유 있게 막 숨 막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지. 할렐루야. 모세는 막 백성들이 비명절려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불안해도 아무리 거친 풍랑 앞에 있어도 아버지가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합시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기드온의 전쟁 이겨놓은 거예요. 바로하고 전쟁 이겨놓은 거예요. 아수르하고 전쟁 이겨놓은 거예요. 다윗의 모든 전쟁은 이겨놓은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 싸우든지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지용수가 여러분이 어떤 삶의 경쟁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유 있는 인생 삶을 생존 경쟁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평안 누리고 찬송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 할 일은 기도원이 싸우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싸움보다 사업보다 병원보다 공부보다 먼저 할 일은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저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8장에 3번 4번 나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저들이 나를. 9장 1절에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저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9장 13절에도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so they may worship me. 우리나라 성경에는 성기를 하지만 언어에는 그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배를. 매미는 이슬 먹고 살고요 사람은 사랑 먹고 살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영광을 자꾸 올려드려야 돼요. 32,000명 많다 보내라. 왜? 하나님께 계산해보니 이익이 없어. 영광 받을 이익이 없어요. 10,000명 또 많다 9,700명 돌려보내라. 왜? 10,000명이 싸우면 하나님이 이익이 적어요. 하나님이 계산해보니 10,000명이 싸워서 우리가 일당 20을 쳤다 이럴까봐 300명이 가서 싸우기니 우리가 이겼다 못해요. 하나님이 이겼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산이 빨라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지어진 내 백성,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내 찬송을 다른 이에게 뺏기지 않으신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드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주의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할렐루야. 사울왕은 그렇게 사무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왕이 되고 전쟁에 승리했는데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 교만 떨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절반은 지키고 절반은 안 지키다가 망하는 거죠. 승리는 내 머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략에 있습니다. 조조가 송건에게 큰 코끼리 선물 받았어요. 근데 그 코끼리 무게를 알고 싶어요. 참모들이 보니 조조께서 코끼리 무게를 알고 싶어하는 걸 눈치챘어요. 근데 그 큰 코끼리를 달 저울이 있습니까? 그 큰 코끼리 달 저울을 또 만들어도 옮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하들이 코끼리 잡아가지고 토막내서 달면 안 되냐. 그러면 코끼리 죽이는데 송건의 선물을 죽이면 되는가? 아이고 어떡하지? 길이 없네. 그러니까 조조의 아들 5살 먹은 조충이야. 아이고 아저씨들 왜 그거 가지고 걱정하세요? 배에다가 코끼리를 실으세요. 그래서 배에 잠긴 그 선에 그 선을 끄으세요. 코끼리 드러내고 돌을 실으세요. 그래서 코끼리가 잠긴 그 선에 닿거든. 돌을 하나 드러내서 저울을 달아 합하면 코끼리 무게지요. 5살 먹은 아이가. 그런데 신하들이 감탄하고 이제 이 조충이 나중에 임금되면 우리나라 세계를 휩쓸겠다고 좋아했는데 12살에 죽어.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힘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976년 7월에 우간다 공항에 이스라엘 사람 103명이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무서운 특공도를 보내서 7분 안에 인질범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03명을 다 구원하는데 3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히브리 말로 사격하기 전에 엎드려! 했어요. 다 엎드렸어요. 근데 2사람은 왜 엎드려야 되나? 그런 거예요. 인질범들은 7명이 히브리 말 모르니 다 죽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 2은 서 있다가 다 엎드리는데 왜 엎드리라 해? 그러다가 죽었어요. 한 사람은 또 반대라, 엎드리라니까 왜 엎드려 하고 일어서다가 죽었어요. 사람이 복잡하면 안 돼요. 애기처럼 단순하게. 엎드리면 엎드리지. 아니 특공대가 엎드려 해도 엎드려야 사는데
하나님이 엎드려 하는데 교만하면 어떻게 살아요? 엎드려 겸손해 그럼 살잖아요. 네? 양국교회는 앞으로 11조를 오억하고 10억 하는 분은 나올 줄 믿습니다. 집안에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쏟아지고 대학 총장들이 재벌들이 장군들이 쏟아져 나와도 엎드려 하면 엎드리는 말씀에 복종하는 애기처럼 그럴 때 계속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